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러 모여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한마디도 빠뜨리지 말고 모든 것을 그대로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에요. 예배하러 와서 앉아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그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회개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주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오히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너 한번 죽어봐라. 멱살을 붙들고 단에서 끌어내고 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 왜 우리가 실로와 같게 하느냐? 우리 성전을 멸망하게 할 것이라 말하느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느냐? 라고 대든다는 거예요. 멱살을 붙잡고 내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예레미야에 대해서 그를 붙잡고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요, 말씀이 들리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귀가 있었으나 듣지 못했던 그 시간이 이제 귀가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들이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두렵다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무엇이 두렵다는 말입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는 사실 우리 안에서 아무런 일도 들리지 않아요. 양심의 가책도 들리지 않고요, 내가 게으른지 내가 교만한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니까
편안했던 마음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계속 살아갈 수 없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가,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지를 알고 있으니까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은요, 나의 잘못을 건드리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음에 대해서 한 분이 이렇게 표현한 거 있습니다. 거봉포도를 한 입에 탁 넣었을 때 그걸 깨물면 어떻게 됩니까? 즙이 팍 터지면서 그 달콤한 그 맛이 싹 들어오는 것처럼, 아니면 스테이크, 비싼 스테이크를 하나 썰어서 입에다 딱 물었을 때 고기즙이 쫙 퍼지면서 괜히 살이 되고 뼈가 되고 근육이 되는 느낌이 오는 것처럼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나의 잘못을, 죄악을 건드리는 거예요. 내면을 자극하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었던 익숙한 죄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계속 외면했던 진실을 드러내고 있어요. 모르는 척하고 정말 모르고 살았었는데 진실을, 진리를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것이. 말씀은 들리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알고는 있는데 아니 이것을 내가 어떻게 다 준행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막 계속 마음은 괴롭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바빠서 못 읽고, 말씀은 묵상 가운데 지키며 준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이 이제는 영적인 계속 갈등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이 들어가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상황, 난 상대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었던 상황, 그냥 마음의 문만 닫고 살면 괜찮겠지, 피하고 살면 만나지 않으면 괜찮겠지 했었던 것이 오늘 말씀이 용서하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에 와 닿는 순간에 용서하기 싫다는 그런 사실이 아니라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귀에 들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모른 척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이상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완고함이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두려운 이는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 지금의 삶 별로 원치 않으십니까?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좀 멋있게 살아보고 싶습니까? 말씀 앞에 서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말씀 언제나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이제 나는 이전대로 머물 수 없기 때문에 변화의 대가를 이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쳐라. 이건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에요. 너희들의 길과 행위를 고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전해지는 장소는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러 모인 자들에게 너희들의 길을, 너희들의 행위를 고쳐라 라고 대언을 하자. 거기서는 성전은 어떤 자리입니까? 그래도 거룩한 자리, 다른 것보다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성전 한가운데서 제사장과 선지자와 백성이 말씀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한 자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보다 오히려 그 말을 전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은요, 말씀 앞에 변화되기를 거부한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옳은 말을 한 사람이 보기 싫은 거예요. 말씀 앞에서 변화되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제거함으로써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왜? 또 다른 선지자는 좋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듣기 좋은 말들을 하거든요. 내가 편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한 명 없어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바꾸려 하기보다 말씀 앞에 침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종종 성전에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정감을 느낍니까? 예배드리러 안 오면, 새벽 예배 안 오면 괜히 불안해서 하루가 시작되기 어렵습니까? 아니면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그래도 새벽에 가서 잠깐 왔다 가야지 그 일이 잘 성사될 거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당 안에, 교회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지금 정말 말씀 앞에 서 있냐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느냐 아니면 말씀 앞에 서 있느냐,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예배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 앞에 서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자리는요 전혀 다릅니다.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요, 말씀을 듣는 순간 멈추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멈추는 거예요. 뭘 멈춥니까? 내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계획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욕망을 멈추는 거예요. 그게 말씀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것은요, 내가 옳다라고 믿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는 틀림이 없는지, 틀린 것은 없는지 정직하게 점검하는 자리가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뭐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하기도 하죠. 선배를 찾아가기도 하죠. 뭐 요즘은 네이버 지식인을 찾기보다는 챗 GPT, 제미나이를 찾아서 물어봅니다. 예, 정말 시원하게 잘 찾아줘요.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면 내가 정직하게 살고 있는지, 이 길이 바른지 그른지를 우리는 밝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코 숨길 수가 없어요. 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요, 말씀을 핑계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아, 이거는 그 사람이 들어야 돼. 이거는 그 사람이 좀 알아야 돼. 왜 이 자리에 없는 거야? 이 말씀을 왜 못 듣는 거야? 영상이라도 보내주자. 들어보자. 들어보게 하자. 예,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가슴으로 먼저 끌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과연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이 말씀 앞에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바뀌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알게 되는 것이지, 성전 안에 있다라고 그것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을 피하지 않는 사람만이 우리는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말씀을 듣고도 내 삶이 그대로라면 나는 자리에만 서 있었을 뿐이지 말씀 앞에 서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면 무엇입니까? 50년, 70년, 80년 신앙 생활했으면 무엇입니까? 내 삶은 여전히 그대로라면 나는 예배당만 열심히 다녔을 뿐이지 말씀 앞에 서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앞에 서 있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회피가 사라지고 변명이 멈추고 순종의 싸움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계속 이걸 하고 싶은데, 야, 그건 아니지 않느냐. 아, 이거를 해야 되는데, 야, 그거는 성경에 그릇된 거 아니냐. 내 내면에서부터 말씀과 내 의지와 뜻이 싸우기 시작하는 것이 말씀 앞에 설 때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정말 말씀 앞에 서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지만 실은 말씀 앞에 죽기를 거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부수는 작업을 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들을 흔들고 있어요. 우리들의 세상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패턴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늘 하면서 살아왔었던 그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멈추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향해 등을 돌리고 말씀을 내 안에서 밀어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전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만으로 왜 안 되냐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이 의미는요, 그것은 실제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저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 아침에 나오면 이렇게 만나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또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화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음성을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인터넷을 찾아서 김을구 목사를 찾으면 영상들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예, 말씀이 실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숨겨진 죄를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가 많이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더니 자고 있는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침대에서 주무시고 저는 그 옆에 이제 바닥에서 자고 있는데 눈을 떴는데 저를 계속 쳐다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나 주무시다 말고 나를 쳐다보시나. 그랬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우시면서, 야, 내가 그때 어떤 사람에게 떡 하나를 주지 못했다. 목이 마르다고 했는데 물을 주지 못했다. 그들이 배고프다고 했는데 우리 집에는 그래도 수제비가 있었고 우리 집에는 그래도 밀가루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그것을 한 그릇 대접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회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과거에 내가 잊고 있었던 죄를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죽음이 가까웠나 보다, 내가 이렇게 아프다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나 보다, 그러다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임했을 것이고 그게 사실 누군지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또 이후에는 잘 해주고 지금도 건강한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괴로워서 회개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나으니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내 안에 어둠을 정확하게 비춰낸다는 거예요. 내가 외면했었던 것, 내가 혹은 덮어두었던 상처들, 아니면 스스로 신앙에 합리화했었던 것들, 반복된 어떤 죄악된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그 문제를 나는 스스로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말해줘도 듣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로 변화되지 않아요. 말씀 앞에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힘이에요.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안 바뀌잖아요. 여태 안 바뀌었는데 죽기 전까지 바뀌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내면 안에서 싸우게 되고 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힘입니다. 사람의 많은 마음을 움직일 수는 있어요. 마음이 감동돼서 움직일 수는 있어도 삶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결심은 하루를 버티지만 작심 3일이에요. 그러나 말씀은 인생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나를 낮추게 하고 나를 오히려 또 새롭게 하기도 하고 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결국 내 뜻이 내 인생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모른 채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위험한 신앙입니다. 교회 앞에 나왔지만, 예배는 십수년을 드렸지만, 수십 년을 드렸지만 내 뜻, 내 인생을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신앙을 유지한 채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라는 거예요. 저에게 전화번호를 눌러야지만이 정확하게 제가 전화를 받듯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배당 앞에 앉아 있다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라고 영적으로 건강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를 잇는 통로는 언제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전 문 앞에서 성전에서 또 한 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행위를 고쳐라. 너의 말을 고쳐라. 이 부르심은 정죄가 아니라 우리를 돌아오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의 손을 들어서 죽이려 했던 사람들처럼 어쩌면 말씀을 막으려고 우리는 서 있지 않는지, 아니면 나는 말씀을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픽해서 듣고자 하는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전에 서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변화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 1월 1월에 알고 있었던 여러분들, 이제 12월 말이 되면서 달라지셨네, 많이 바뀌신 것 같으네, 뭐 1년 봤다라고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제 6년 된 우리 HD은혜 공동체, 지금까지의 많은 소문들이 있고 거짓된 것들도 있고, 어쩌면 우리들로 하여금 그들을 통하여 대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더 이상 살지 말자고요, 삶으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지키려는 내 길이나 내 뜻을 내려놓고 길과 행위를 고쳐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멈춰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순종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